최근에 읽게 된 책 중에서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요, 세상 속에는 반그리스도인들,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반그리스도인의 반은 이제 반대할 반자의 이제 그 한문입니다. 그래서 안티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서의 이제 이 의미는 안티라는 말처럼 교회에 대해서 이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론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중에 교회에 대하여 안티들이 있음을 우리 인정하죠.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 안티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과 그런 조롱과 또 그런 어려움들이 교회에 있었죠. 자, 그러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봤을 때 이 교회 안에는 그럼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교회 안에도 반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고 믿음 생활 해왔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고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 반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의 이 반의 의미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반대할 반의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또 다른 반입니다. 바로 절반의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반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반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사이에 있는, 즉 하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절반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근데 또 절반을 보면은 세상 사람하고 그렇게 다르지가 않는 그런 성도를 뜻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러한 하프 그리스도인, 반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내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을 기준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그 부분,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야 되고, 내 기분에 불편함이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이 반그리스도인, 이 하프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이제 그 본인들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또 교회 일에 앞장서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의 형식과 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나 또 찬양하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나 신실한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들의 말과 행실은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세상 사람들처럼 비난과 시기와 정죄와 다투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초신자들은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또 어린 성도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해서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그리스도인은 반그리스도인을 양산한다. 이제 한문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되는데, 한문이 나와 있네요. 네. 그 절반의 하프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안티 그리스도인을 양산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그동안 이제 여러 교회들을 이제 사역하면서 교회 안에 참 많은 아픔을 보았고, 또 그 현장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 결과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반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너무나 컸다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이 아이들이 또 성도들이 다니는 그 1층 로비에서 서로 큰 소리 치고 싸우고 다투는, 그것을 제가 말려본 적도 있고요. 또 어떤 권사님과 집사님이 서로 앙숙이 돼서 교회가 두 파가 나눠져서
그렇게 당짓는 모습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또 목회자와 그 당회가 서로 불신하는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교회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목회자든 성도든 반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한 교회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근처에 있던 제 후배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두 패가 나눠진 겁니다. 근데 서로 나가라는 거예요. 서로. 네가 나가라. 너희가 나가라. 무슨 소리냐? 너희가 나가라. 우리가 원조다. 그래서 이제 막 서로 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둘 다 안 나가다가 결국에는 1층에서 한 무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2층에서 이제 한 무리가 예배를 이게 따로따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웃지 못할 이제 천국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몇 주가 흐르니까 결국 이 다툼이 싸움으로 번져서 경찰들이 출동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후배가 그 교회 이제 부교육자였는데 뭐 1층에도 우리 성도, 또 2층에도 우리 성도, 그 사이에서 정말 너무나 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 다툼 때문에 청년들과 젊은 성도들이 다 교회를 그렇게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요, 아주 멀리서나 있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 주변에도 이런 비슷한 다툼과 분열들이 이 땅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까?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그 신앙의 삶의 능력이 없는 그 반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할 때, 이 하프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요, 예수를 대적하는 안티 그리스도인들, 그런 반대할 반자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는 교회로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반그리스도인들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인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두 부류로 오늘 말씀은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구성을 보면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또한 나머지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그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 앞에서 섬기는 우리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거기에는 세 가지 도전이 주어지는데요. 자,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 자, 첫 번째, 교회 직분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도전입니다. 1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음.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자,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1절에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장로들뿐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앞에서 수고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에 대하여 베드로가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가 등장하죠.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그동안 보면서 계속해서 등장했던 두 단어, 바로 그것은 고난과 영광입니다. 고난과 영광. 교회를 위해서 앞에 서서 수고하는 모든 교회의 모든 리더들과 또 직분자들은요, 이 고난과 그 영광,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고난은 세상에서 얻는 그런 애매한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섬기는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필수적으로 겪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앞에 이제 나서서 섬기는 자리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반드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코로나가 막 전국으로 퍼질 때가 있었잖아요. 막 교회가 막 뭐 문을 닫냐 여냐 막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교회들마다요 코로나 대책위원회가 다 생겼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이 코로나 대책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방역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위원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장로님이 대책위원장으로 세워졌어요. 처음 경험해보는 이 코로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말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 방역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절대 교회 문을 닫을 수 없다. 내가 6.25 때도 교회 문을 닫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불만이 제기되고 막 말이 많았어요. 얼마나 항의가 많은지. 결국 그 장로님이요 몇 달 안 돼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장로님을 세웠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분도 이제 못 견디고 그만둔 거예요. 그렇게 몇 분이 그만두고 아무도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총괄 목사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목사님이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대책위원장으로 서게 된 거예요. 지금 제 머리에 흰머리가요 다 그때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섬기는 자리는요 쉽지 않은 자리예요. 힘든 자리예요. 근데 주를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물론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도 없어요? 영광도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이렇게 앞에서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우리 목양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순장님들, 또 우리 부장 선생님들, 교사들, 제가 멀리서 볼 때마다 참 고마운 마음이 가득해요. 근데 가끔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제가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안쓰러운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때로는 무겁고 버거워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 나타날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잊게 만들 만큼의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직분자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의 즐거움과 기쁨의 잔치로 우리를 참여케 하실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잠시지만 그 뒤에 얻게 될 영광은요 영원한 영광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 직분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도전.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원하여 섬김. 첫 번째는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자원하여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섬김은 무엇인가? 바로 마음을 다해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이 말씀에 보면 3번 강조해서 이 자원해서 섬겨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기꺼이 하며. 그렇죠? 여러분, 이 모습이요, 교회 공동체를 앞에서 섬기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사람은요, 주님의 일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봉사, 우리 섬김,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 하나 억지로 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 섬기는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2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일,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는 자리에서는요, 억지로 하지 않고 우리의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 즐거움으로 섬기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제 전도사 때부터 약 20년 가까이 이제 사역하면서 제 마음에 기억에 남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 기억에 참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 성도님들은요, 뭐 그분들이 저를 막 잘 섬겨줬거나 뭐 저에게 특별히 뭐 잘해주셨거나 그런 성도님들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앞에서 이 섬김의 자리에서 그냥 너무 기쁘게 섬기시는 성도님이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시는 그 성도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뭐 그분들이 저에게 뭐 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 맡은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기쁨으로.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 그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제가 힘들 때는요,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려 보면 기분이 막 좋아져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꿈교회도 이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보면 항상 웃고 있어요. 그분이 옆에 계신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웃고 계시면 그분이 맞아요. 네. 분명히 교회에서도 일이 많아서 지칠 법하고 힘들 법한데 그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기쁜지. 한 번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한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힘드시죠? 근데 그분이요, 웃으면서 정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교회에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셨다고 믿어요. 저도 그래요. 때로는 교회 일이 바쁘고 막 몸이 고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것보다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이 기쁨은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제 마음에 있어요. 가끔 우리 첫째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리하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빠는 다시 태어나면 목사할 거예요? 탁구 선수 할 거예요? 순간 당황하게 만드는. 아들이 제가 탁구를 좋아하는 걸 너무 잘 아니까. 물론 제가 이제 탁구를 좋아하죠. 가끔 제가 아내한테 이제 탁구 치러 간다고 할 때는요, 제가 뭐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러 내가 좀 갔다 올게.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하지만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며 주를 위해 이 섬길 수 있는 일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이것이 저에게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뭐 그럴 일도 없지만 10번이고 100번이고 다시 태어나도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와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일을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앞에서 섬기시는 모든 우리 직분자들은요,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억지로 이룰 수가 없어요.
마음에 없는 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섬김은요, 주 예수께 받은 그 은혜, 나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여 반응하여 섬기는 자리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과 고난을 생각할 때에 내가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은 그 나의 마음, 그래서 이 자원하여 기꺼이 내 작은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섬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정말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섬기는 은혜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섬김의 마음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도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섬기는 자리마다 기꺼이 자원하여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교회 직분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도전.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이 되는 사람.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음. 두 번째는 자원하여 섬기는 것. 세 번째는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 함께 3절에서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3절에 보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의 본은 헬라어로 티포스라는 단어예요. 티포스. 이 뜻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붕어빵을 뜻합니다. 붕어빵. 웬 붕어빵이냐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붕어빵 사보셨죠? 네? 여러분 붕어빵 안 드시나요? 저는 자주 먹는데, 이 붕어빵을 주문하면 주인이요 그 자리에서 붕어빵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밀가루 반죽을 어디에 넣어요? 붕어빵 그 틀에, 네, 그렇죠? 틀을 이렇게 열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쫙 붓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틀에 있는 이 붕어빵들이 다 여러 개가 어떤 모양으로 나옵니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예요. 이 티포스, 즉 본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찍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붕어빵의 틀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불러준 그 초대교회의 별명,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이에요. 예수의 틀에 밀가루 대신 우리의 믿음을 부었더니 예수를 닮은 성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요,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예수의 틀에 똑같이 찍어낸 모습으로 나와야 어때요? 소비자들이 얻고 싶은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붕어빵을 시켰는데 그 딱 받아보니까 꼬리만 있어요. 어떤 거는 날개만 있어요. 그걸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주시면 그거 받으면 어때요? 안 사죠. 안 사고 말죠. 그거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생기다 마른 불량품인 거예요. 팔 수 없는 제품. 그러면 주인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못 팔아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는요, 저와 같은 목회자, 또 그리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앞으로 또 직분을 받게 될 우리 모든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예수의 틀에 잘 찍혀서 나온 그 붕어빵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불량품인가? 우리가 불량품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셨듯이 나도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그 예화를 많이 들었어요. 제 큰바위 얼굴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 주인공 어니스트가요, 그렇게 바라고 사모하던 기대했던 그 큰바위 얼굴이 마지막에 그 본인이 그 큰바위 얼굴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을에 큰바위 얼굴처럼 인자하고 겸손하고 모두가 존경할 만한 그 위대한 사람이 언젠가는 나올 텐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결국에는 가장 기대했던 그 어니스트가 그런 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어니스트가 자기 스스로가 내가 큰바위 얼굴이야, 내가 큰바위 얼굴과 닮았어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와서 와, 당신은 큰바위 얼굴을 닮았습니다 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저는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 예수를 닮은 직분자들이 넘쳐나기를 온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순장님을 봐도 정말 예수님을 닮았고, 여기 옆에 권사님을 봐도 정말 예수님을 닮았고, 저기 저 집사님을 봐도 정말 예수와 닮았고, 또 앞에선 저를 봐도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예수의 붕어빵입니다. 물어보세요. 얼마입니까? 저는 앞으로 붕어빵을 드실 때마다 나는 예수의 붕어빵이다 하면서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교회 직분자들에게 주신 세 가지 도전을 나누어 봤는데, 자, 복습해 봅시다. 자, 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 교회 직분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도전. 첫 번째는 뭐였어요?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 것. 두 번째는 자원하여 섬기는 것. 세 번째는 본이 되는 삶.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 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말씀을 나누어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도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도전, 겸손입니다. 겸손. 한 단어로 겸손. 겸손. 우리 함께 5절에서 6절을 읽어봅시다. 젊은 자들아,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7절도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우리 읽은 이 말씀에 이 겸손이란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등장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왜 이 겸손이 우리 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 바로 이 겸손의 의미를 알면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겸손은요, 그냥 내 자신에 조금 낮추는 정도, 그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심을 바라볼 때만 생겨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믿음을 확신할 때만 주어지는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을 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사는 동안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사는 법,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을 사신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닮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앤드류 머레이가 그의 책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이 그의 죽으심에 그 고유한 가치를 부여하였고, 그렇게 해서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속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마땅히 죄에서 구원받아 본연의 상태를 완전히 회복했다는 증표를 드러내 보여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나 또 사람과의 관계나 가릴 것 없이 모든 관계가 이처럼 모든 방면에 미치는 겸손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가 그 몸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피가 온몸에 흐르는 예수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겸손은요, 그리스도인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가장 첫 번째 표지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과연 나는 겸손의 옷을 입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를 볼 때도, 그리고 주위의 성도들이 나를 볼 때도, 이웃들이 나를 볼 때도 그 하늘의 겸손이 예수 안에서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물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리고 항상 낮은 곳에 그 빈자리를 채워가듯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질 때 우리는 우리의 비어있는 곳마다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안에 임하고 가득 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배우면요, 우리 마음에 쉼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 예수를 따르는 참 그리스도로 가득한 우리 함꾼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요, 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예수의 붕어빵과 같은 인생,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서 우리가 때로는 훈련도 받고 또 다락방으로 모여 함께 서로 격려하고 또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한 섬김과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 찬양입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우리 예수 닮기를, 이 찬양, 이 마음의 이 가사의 고백들을 주님, 우리 삶에 이루길 원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가, 얼마나 예수를 닮기 힘쓰는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그 풍성한 사랑, 그 풍성한 그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평생 소원, 내 평생 예수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닮기를 내가 한 번 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도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영광을 기대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섬기는 자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기꺼이 주님을 섬기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의 삶이 본이 되는 그런 성도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 주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그 예수의 틀에 함께 지켜낸 붕어빵처럼 하나님,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인, 반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서나가기를 힘쓰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고난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 힘있게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섬기는 자리가 하나님 자원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억지로 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하길 원합니다. 즐겁게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본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주님의 그 본을 따라 하나님 주님을 닮은 삶,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향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삶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서는 주의 공동체, 하나님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우리 한 가지 더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 너희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누가 보아도 하나님 이 교회의 공동체는 참 겸손한 공동체다. 정말 서로에게 정말 자신을 낮추고 그 낮은 자리에 서기를 기뻐하고 또 그 낮은 자리에 물이 흘러가 그곳에 은혜의 강물을 채우듯이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은혜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들어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며 주님 하나님 못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그러하며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그러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 하나님이여 더 겸손하게 하시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의 마음에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주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의 강물로 넘쳐나는 긍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내 속에 갈망이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함께 믿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또한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또 소망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반그리스도인이 넘쳐나는 세대 속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산다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교만함과
또 우리 욕심과 우리 연약함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주 앞에 인정합니다. 하나님, 참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믿음 다하여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자녀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영광을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자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기꺼이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섬김이 예수를 닮아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그 예수가 드러나는 인생, 그래서 예수의 붕어빵과 같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인생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겸손함을 더하시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자리마다 그 겸손함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아끼며 또한 배려하며 서로를 높여주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닮기 위해 힘쓰며 주님 앞에 수고하며 애쓰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